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 텐데 다 한 분씩 대답을 하셔야 돼.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분은 같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라 하면 일단은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는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좋아요. 오케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말씀을 먹는다. 또 장로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이제 듣는다. 영을 살리는 것은 그게 육을 죽이는 것. 뭘? 육을 거스르는 것. 여기 전제되는 건 다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으로 육을 거스른다. 육을 그냥 거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육을 거스른다. 다 좋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단어는 템노라는 단어예요. 템노라는 단어인데 이 템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번 하기는 했어. 간헐적으로 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뭘까요? 템노. 이게 육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 템노가 여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그래도 요 답 중에서 말씀하신 말씀 다 맞아요. 네 분이 다 맞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템노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비슷한 답은 이준우 집사님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예, 템노 하면 자르는 거예요. to cut. 그러니까 말씀 먹는 거 중요하죠. 듣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다 중요해.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를 잘라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라내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요 템노, 요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그걸 볼 건데요. 템노가 한번 이제 발전하면 토모테로스 이렇게 이제 들어보셨어요? 토모테로스 하면 sharper. 그러니까 sharp 하면 날카로운 거잖아요. sharper, 더 날카로운. 또 more acute 하면 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리한 거죠. 세 번째는 sensitive. 아주 sensitive해. 예민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봤어요. 다 봐야 돼요. 세 말씀을. 근데 12절 여기에 이제 토모테로스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토모테로스가 쓰여요. 성경에 토모테로스 요거는 딱 한 번 쓰입니다. 여기 요 말씀에 쓰여요. 근데 이게 말씀을 우리가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이렇게 줄줄줄 외우듯이 그냥 했지만 조금 깊이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근데 우리 이건 이제 외울 수 있어.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안식은 뭐가 안식이에요? 여기 이제 출발이라는 게 덧붙여졌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뭐가 안식이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안식이라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아페이데이아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쪽에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힘써서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조에 활력이 있대요. 그러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한다. 에네르게스라는 말이에요. 에다가 에르곤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이잖아. 행위잖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고. 이게 활력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있죠? 그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좌우의 날선. 이게 디스토모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란, 둘. 그리고 요 이제 스토마가 쓰인 거거든요. 디스에 스토마가 붙어요. 근데 스토마가 어디서 온 거냐면 요 토모테로스 있죠. 요게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스토마가 돼요. 스토마 뭐예요? 입. 맞아요. 입. 마우스. 이게 입이에요. 입. 또는 페이스. 얼굴. 또는 엣지.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이 스토마는. 성경에는 거의 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이라는 말이 디스토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스의 스토마예요. 그럼 뭐예요? 입이 몇 개? 입이 2개라는 거예요. 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야. 이걸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입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입이 2개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거를 이제 요 뒤에 말씀 속에서 요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입이 2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토모테로스하다. 그러면 다른 검, 이 말씀의 검은 입이 2개인데 다른 검은 그럼 입이 몇 개일까요? 입이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의 검이 입이 2개라는 말은 그러면 2가지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라 2가지로 자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른다. 그러면 지금 입이 2개라는 의미는 그러면 뭐와 뭐? 0과 다른 거는 6만 잘라. 6의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6을 자르기도 하고 뭐도 자르기도 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말씀만.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죠.
그걸 지금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요 뒤에 혼과 영,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 두 개의 단어. 혼과 영을 비교해.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비교해. 그 다음에 생각과, 이게 두 개가 다 앞쪽에 있는 건 육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나아가는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혼과 영, 요 혼 뭐 썼을 것 같아요? 뭐야? 푸시케. 예. 우리의 제일 밑바닥의 상태예요, 푸시케가. 사륵스의 상태가 우리가 밑바닥이 아닙니다. 푸시케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나아가요? 푸뉴마로 나아가. 말씀은 이 푸시케 상태를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푸뉴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혼과 영 했죠. 관절. 요 관절의 뜻, 거기에 저기 헬라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르모스죠. 하르모스. 그냥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를 때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접합된 거를 자르는 게 제일 잘 잘리잖아.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관절을 자르는 이건 관절이에요. 요때 하르모스는. 근데 위엘로스가 골수죠. 그 헬라어 그냥 자체가 골수가 맞아요. 근데 골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골수에서 뭐 만들어내요? 피를 만들어내요. 맞아요.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게 피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힘의 근원이에요. 골수라는. 그래서 중심부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메로, 골수라는 뜻인데 골수, 중심부, 그래서 이게 활력, 힘 이런 뜻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이 관절에서 어디까지? 힘의 중심까지 가는 거예요. 골수까지. 그러면 혼에서 영으로 가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말씀은 생각에서 뜻까지 가는데 이거는 다 깊은 생각이라는 뜻이야. 둘 다. 이것도 그렇고 이거 엔디메시스라고 그러죠. 아주 신중함, 숙고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디바이스라는 말이에요. 계략, 계책, 방책. 그러면 어떤 생각 속에서 나타난 어떤 계획이라고.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깊은 거기는 생각이 이제 들어갔겠죠. 생각의 결과로 이제 뭔가 방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근데 이 뜻은 뭐예요? 노에오죠. 노에오. 마음 공부할 때 우리 많이 했어요. 노에오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thoughtfulness. 그러면 신중함, 뭐 사려 깊음, 뭐 이런 어떤 깊은 생각이라는 뜻이 다 공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intent, 의도. 그럼 그 마음에 이 방안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생각과 뜻에는 이 생각은 겉에, 이거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죠. 이게 판단하나니,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 사람의 종류가 뭐 있어요? 사람의 종류 하면 프, 쉬, 키, 코스 있죠. 또 사르, 키, 코스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크리티코스. 이게 크리노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노마이. 크리노, 판단하는 거잖아요. 크리티코스 하면 구별하는 사람, 식별하는 사람. 왜 이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안식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신 우리를 심판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심판한다, 크리노마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갖고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면 그러면 이거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말씀을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육의 것을 잘라낼 수 있어.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판단하나니 우리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요게 하나의 입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것만 있어. 근데 두 개의 입이라고 했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그게 지금 디스토마란 말이에요. 디스토모스. 그러면 말씀은 두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혼과 관절과 생각, 요 앞에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본은 지금 이것만 따라. 요 관절, 그 다음에 생각. 근데 요게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거는 점점 버리는 거죠. 이건 점점 잘라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13절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말씀으로 네 행위를 했니? 그럼 얼마나 말씀이 쌓였는지 그거 분명히 보겠지만 그 쌓인 말씀은 지금 얼마나 네가 잘라냈니? 육의 것을. 말씀이 얼마만큼 너 안에서 능력을 나타냈니? 말씀하고 전혀 딴 판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아무리 묵상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 별표 쳐놓으시고, 결산 뭐예요? 로고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렇게 해도 말씀이 맞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산을 받으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다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제 결산을 할 때 너 얼마만큼 이거 했니?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마가 쓰인 말씀 한번 또 봅시다. 스토마가 쓰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6절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제일 날카로워. 세상에 날카로운 거, 그러면 세상에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거 사람의 말로 상처받잖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5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그 표정이 어땠고 그게 생생하게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 그게. 왜?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게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날이 뭔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일 날카로운 건 입 중에서도 누구의 입? 그리스도의 입.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계시록 1장에서도 그 입의 스토마에 대해서 나오지만 계시록 2장에서도 나와요. 7교회 얘기할 때 7교회 중에 하나가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운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검, 그게 제일 날카로운 거예요. 여기 그의 입에서 좌우에, 여기 좌우, 이것도 디스토모스예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좌우의 날선, 요게 디스토모스로 쓰였다면 여기에 좌우의 날선이 여기에는 두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의 의미의 디스토모스, 그리고 날선 요게 옥시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쓰여요. 옥시스 하면 예리한 거거든요. 예리한의 의미인데 그 예리한의 의미가 빠른 내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1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빠른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리한 검일수록 순식간에 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빠른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옥시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 의미가 좀 덜 살아있어요. 여기에는. 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다 입이 각 절마다 다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앵귀스라는 말이에요. 가깝다. 이제 near라는 뜻,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깝다라는 게 그럼 뭐냐? 스탠바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ready. 준비하다.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건. nigh at hand라는 말이거든요. 가까운데 진짜 가까운 거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게 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딱 주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 그런데 이 앵귀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앵귀스가 어디서 왔어요?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앙코에서 온 말이에요. 앙코. 말씀이 내게 가까이에 있으려면 아무에게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앙코 하면 무슨 뜻이게요? To press. 쥐어짜는 거예요. 누르다. 쥐어짜다. 스로틀. 비틀다. 말씀을 비틀어서 무슨 빨리 할 때 쥐어짜잖아요. 막 꽉 짜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짜서 뭐가 나와야지.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쥐어짜서 말씀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요거밖에 안 보여. 말씀을 쥐어짰을 때 그럼 뭐가 나와요? 피, 보혈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를 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는데 그 씻어주는 게 육의 것을 자를 수 있는 권세가 그 피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 그러면 가까우면 어디에 있대요? 자, 이거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
말씀이 지금 가까이 있어. 그러면 어디에 있대요? 그 다음에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러죠. 지금 이 말씀해 보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야 전파할 수 있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대요. 시인한다. 호몰로게오예요. 그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호모는 같은 거, 함께, 같다, 이런 의미의 이 접두사나 전치사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 이 호무는 그 시간과 장소에 동일하게 있는 거야. 함께. 그러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 안에서 말하는 거야. 그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이게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러면은 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어떤 곳에서는 입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뭐가 더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가는데, 그러면 왜 말씀에서는 입에서 또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요걸 알아야 돼. 이제 요걸 고민하셔야 돼. 이게 되게,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지금 구간의 말씀에서는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지금 캐치하게 하려고. 네? 그건 땡.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 제가 한 이틀 고민했어요, 요거 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저기 앉아가지고 딱 알았어, 그 이유를.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찾을 때까지 안 가르쳐 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면, 그렇게 된 상태 같으면은 입이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고민해야 답이 나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 그렇잖아. 한 번에 안 되잖아. 뭘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세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죠. 그럼 분명히 입에 들어가서 입에서 마음으로 되지만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되새김질을 한 말씀과 5번 되새김질을 한 말씀과 한 100번 되새김질을 하는 그 말씀의 그 엑기스가 같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계속, 말씀을 뭔가 우려내듯이 자꾸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전파가 되는 거지만, 말씀을 내가 한 번 걸은 말씀, 생각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밑에 왔다가 마음에 그 언저리에 그냥 왔다가 내뱉는 말씀과, 이게 점점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어디로 가요? 마음에 어디로 가요?
마음의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심에 있는 말씀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과 그 말씀의 무게가 같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말씀 교회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자꾸 마음의 중심에는 상한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자꾸만 상한 게 나와. 상한 감정이 자꾸 쭉 부스부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싸맬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니까? 근데 한 번 그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치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나은 것 같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 더해. 왜? 이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입에서 마음, 마음에서 입으로 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이 과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너 한번 생각해봐.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스토마는 71번 쓰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이죠? 그 성경을 이제 쭉 보니까 제가 이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템노의 지도를 그릴 만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뻗어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토모테로스에 어떤 단어가 딱 붙냐면 토모테로스에 오르도스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두 단어가 딱 합쳐져서 말이 됩니다.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냐면 오르도토메오. 이 단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거 한번 쓰여요. 이것도. 토모테로스는 지금 더 날카로운 뭐 이런 뜻이고 예민한, 뭐 예리한 이런 뜻이고 오르도스는 무슨 뜻일까요? 오르도스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자, 오로 다음에 그렇죠. 오로스 어디서 온 말? 오로에서 온 말이에요. 맞아요. 오로가 무슨 뜻인데? 우뚝 섰다, 우뚝 서다. 예? 우뚝 서다. 근데 뭐가 우뚝 서요? 오로스, 산, 언덕, 오로스 하면. 그래서 이 오로스가 오르도스로도 가고 그래요. 우라노스 바실레야 할 때 하늘, 대기, 공기. 그래서 우라노스. 하나 우라노스로 가고 또 하나는 오르도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오르도스. 예? 뭐예요? 요거 생각하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고든이라는 뜻이에요. 고든. straight. 자, 오르도스 하면 straight, 고든. 똑바른, 고든. upright, 올바른. erect, 그러면 똑바로 선. plain, 그러면 plain 하면 뭐 평평한 뭐 이런 뜻도 있고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평평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레벨, 이것도 평평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오르도스 한번. 그래서 이 오르도스 별로 안 쓰입니다.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우리가 이 2번 중에서 한 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했을 때 곧은 이게 오르도스라고. 히브리서 12장 13절 읽어보세요. 나와 있죠.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는 거는 그러면 무엇으로 고침 받는 거예요?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고든 길을 간다는 건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 천국으로 길을 걷는 거. 그래서 똑바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똑바른 길이지만 이게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위를 향해서 걸어간다, 아나바이노라는 뜻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길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요 말씀에도 이제 오르도스가 쓰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육의 눈으로만 볼 게 아니죠. 왜? 아까 이 말씀으로 길을 걷는 건 이 육에서 푸시케에서 어디로 나아가요? 푸뉴마로 나아가잖아요. 영으로. 그럼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푸시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해버린다. 사륵습, 푸시케 이거를 무시한 채로 이거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말씀만 중요해. 말씀만 최고야. 다른 건 다 쓸모없어.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 사실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신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심판대 앞에서는 말씀만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데 말로만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 우리는 영지주의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위험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 못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뭐 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배웠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 보면요.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러면 발을 쓰지 못한다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발로 이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푸시케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만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경청해서 들어. 아까 말씀으로 듣는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 발견을 했어. 왜냐하면 잘 듣거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면 육의 부분에, 그러니까 육의 문제 때문에 사실 와요. 근데 육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걸 볼 때, 이거를 해석할 때 그냥 이걸 해결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고. 이 말씀의 의미하는 의미는 이 육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됐죠? 그래서 오르도 토메오, 오르도스는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곧은 올바른 똑바로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자르다에서 와서 예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도 토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똑바르게, 곧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예. 오르도 토메오면 똑바로 자르다. 자, 똑바르게 자르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돼요. 말 그대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똑바르게 자른다라는 말은 똑바르게 잘라서 어떻게 하는데? 그걸 자른 거를 어떻게 해? 잘라버리는 개념도 되지만, 그러니까 똑바르게가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나누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하게 가르친다. 정확하게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죠. 정확하게 해석한다. 이게 오르도 토메오예요. 오르도 토메오, 이것도 성경에 한 번 쓰였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이것도 별표.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진리, 알레데이아죠. 지난주에 했어요. 알레데이아는 한번. 아와 뭐가? 란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럼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은 것, 또 무지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느닷없지 않은 것,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느닷없지 않은 것,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경고를 들려줬을 때 듣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곧,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똑바로 자르며 똑바로 해석하며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며, 이런 의미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일꾼, 에르가테스예요. 에르가테스. 부끄러운 일꾼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한 게 없어. 근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 행한 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해.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인정된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인정된, 여기 도키모스인데, 도키모스는 어디서 와요? 도케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정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단된, 이게 힘들다고, 고난이 고통이 따라.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서 연단받아, 동의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케오에서 왔대. 도케오. 그러면 도케오는요,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도케오에서 도키모스로도 가지만 도케오에서 어떻게 가요? 독사,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은 뭐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걸 여기서 이 말씀, 이 도케오에서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 be accounted라는 뜻이에요.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산되어지잖아. 내가 어떤 말씀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게 계산이 되어져야 돼. be accounted 돼야 돼. 그래서 계산되다, 여겨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뻐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독해오 하면. 그 다음에 상상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앞에 드리다. 이게 파리스테미라는 말이에요. 파라에 히스테미가 붙은 거예요. 파라 옆에다가 히스테미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옆에 서다 그리고 곁에 두다. 하나님 곁에 두는 게 되겠죠. 옆에 선다, 곁에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있어. 그러니까 스탠바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대기하다, 준비하다. 프리젠트, 보여주는 거죠. 쇼, 프리젠트. 그러면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을, 자, 이 보여주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파리스템이. 그래서 보여주다에서 하나 더 가는데 yield, Y예요. Y-I-E-L-D, yield. 하면 뭐 생산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굴복하다, 복종하다, 낳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다라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사실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다. 말씀 앞에 굴복해야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 사실. 그 의미 자체가. 왜? 말씀으로 내가 딱 섰을 때 내 죄가 확연히 드러나거든. 너무나. 안 변하거든. 내 모습이. 더럽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곁에 뒀을 때 이렇게 그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 스프 다조. 그럼 be prompt예요. 시간을 엄수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to use speed. 그러면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우선순위를 여기서 둬야지. 서둘러서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be prompt. 그 다음 endeavor.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하다. make effort. 그러면 힘써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고요? study. 연구하다, 공부하다.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이 스푸다조 어디서 할게요? 네? 스푸데 어디서 할게요? 푸스 뭐예요? 발. 그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요 이제 템노. 그래서 우리가 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서 저희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지금 진리로 다가오는가 다가오지 않는가. 내 어떤 치부는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다른 거에만 적용을 한단 말이지. 말씀의 빛을 이 치부를 이렇게 탁 비추려고 안 해. 뭔가 이렇게 숨겨놔. 말씀 앞에다 드러놓으려고 안 한다고.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똑바르게 잘라야지. 말씀을 또 자르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야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 그 몫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몫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냥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으로 길을 걷는 이 길이 내 안에서 얼마나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이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자르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베고 자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나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열심히 이 길을 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된 자로 계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